로마서 7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 로마서 7장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영적 할례에 대해서 이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주의 깊게 공부한 사람은 이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요새 소위 말하는 이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를 대체로 아주 부주의하게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들은 꼭 일부 구절만 참조할 뿐이지 로마서 전체를 공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해서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피상적인 이해만 하고 그 자신은 믿지 않고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돌아와서 기초를 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회는 많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 믿음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또 쌓고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믿음의 기초부터 은혜로 쌓지 않았으면은 그 자체가 올라갈수록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부실 시공을 한 그런 건물이나 부실 건조한 배와 같이 되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침몰하거나 무너지는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파선하는 그런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가늠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가늠한 여인이 아니니라. 자, 이거는 우리가 율법에서 문자 그대로 이대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구절인가 하면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사이가 그 참조 구절입니다. 여기는 이혼에 대해서 언급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 이혼하고 다음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 이후에 결혼한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다시 이전 남편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 7장에서는 뭐 그런 남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는 하지만은 이 정식 혼인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첫째 남편이 죽은 걸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이 신명기에서는 둘째 남편이 죽은 걸 말하는 것이죠. 예. 문맥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는 로마서에서는 남편이 아직 살아 있는 동안에 또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잘못된다는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법적으로 중혼, 결혼했는데 또 결혼하는 것, 중혼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나의 취소 사유가 될 뿐더러 이것은 범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라 3절에서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가늠한 여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결혼이 유지되면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혼인하면 가늠한 것이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혼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이혼 얘기는 전혀 나오지도 않았어요. 3절에서는. 단지 이 결혼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이 결혼을 가지고 이 몸과 혼에 비유해서 하는 것이니까는 그런 사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어떤 결혼 문제의 교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로마서 7장은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비교하기 좋은 사례로서 제시한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은 이 결혼에서 풀려나는 것이죠. 예, 그렇죠. 결혼이 규례에서 풀려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가늠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당연히 남편을 사별했으면 그 여인은 결혼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 문화나 전통이나 종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은 뭐 우리 한국 민족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죽더라도 이 여인이 수절을 지켜야 된다. 예, 평생 동안 혼자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유교에서 말하는 바 그런 악습이 있었죠. 그거는 분명히 악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어떤 사람은 조선 사회가 여자들에게 이 상속권을 폭넓게 허용해주고 이 남녀 차별이 없었다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이 조선 시대 초기에는 그랬던 것이고 왜냐하면 이 고려 시대의 그런 남녀 평등적인 게 남아 있어서 그랬는데 이 조선 중기 후기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이 유교 이 골수 유교가 지배하게 되면서 여자는 무조건 수절을 지켜야 된다 해서 남편이 죽더라도 평생 이렇게 혼자 살았죠. 그것을 열녀라고 불렀습니다. 열녀라고. 근데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으면 결혼할 수 있지. 율법도 그것을 허용하고 있고요. 예. 자, 그런데 어쨌든 4절에서부터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음이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법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제 7절 1에서 3절까지 7장 1에서 3절까지가 이 서두가 나왔고 이제 본론이 나왔습니다. 본론이 무엇이에요? 이제까지 이 초반에 설명했던 남편과 여인은 결국에 실제 남편과 부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4절에서부터 이게 본론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몸입니다. 몸.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말은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영적인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그 어떤 영적인 침례인가 하는 것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6장 3절 4절에서 다시 잠깐 복기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은 그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다. 율법에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란 말은 여기서 여러분의 육신 안에 있는 이 율법을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육신 안에 죄가 있죠. 거듭나기 전에는 육신과 혼과 그 안에 죄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혼과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율법하고 바이바이 한 것입니다. 예. 몸은 그대로 있지만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혼은 율법과 안녕을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혼인이라는 걸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개별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해서 신부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교리가 있죠. 신부를 신부들로 해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 하면서 신부들이 되기 위해서 뭐 신부 단장을 하자 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신부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하는 이 말은 너희잖아요. 너희를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교회 전체,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그와 혼인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하나의 신부가 된다는 말은 아닌 것이에요. 자, 이거를 구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그와 혼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혼인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혼인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죠. 자,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부활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령이 바람에 비유되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시 성령으로 한 사람도 그와 같으니라 말씀하셨듯이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이 그리고 혼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죠? 혼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그 안에서 인치시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혼을 인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거는 결혼은 아니죠. 약혼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이렇게 이 완료가 아닌 이 미완료로 써놓은 미완료 시제로 써놓은 이유가 혼인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면은 같은 몸으로 변화되면은 그때 우리가 혼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라. 당연히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육신으로 난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내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자, 육신 안에 있었다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 앞서서 7장 2절에서 남편에게 법으로 매여 있는 여인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 있었어요. 자, 남편이 살아 있어요. 그리고 이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살아 있으면은 둘이 한 몸이잖아요. 창세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으면 여인은 남편과 한 몸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은 육신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혼이 몸과 이 물샐 틈 없이 완전히 결합되어 있다. 한 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른다.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정욕이 이 혼의 정욕이 된 것이요. 그래서 똑같이 몸과 혼이 같이 정죄를 받은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6절에서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어요.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번문이 낡은 것을 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붙잡혔던 것이라고 했어요. 것이라고 했지만은 여기는 실질적으로 그 죽은 남편,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고요. 근데 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자, 이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우리 뭐 혼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게 아니에요. 혼은 죽을 수가 없어요. 혼은 잠자지도 않아요. 그것은 영원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죽었다는 말을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이 나사로에게 사용하실 경우 이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에게 적용하실 때는 주님께서는 자는 것을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고 죽었다는 말을 암시적으로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경우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자는 것을 잔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죽었다고 하는 그 표현도 분리되었다 상관이 없이 되었다. 여기 이 로마서 7장에서는 로마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무엇에서 죽었다 하는 말은 분리되었다, 상관없게 되었다, 떨어져 나왔다. 그 말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육신하고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에서 구제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숫칼성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그 말씀과 일치하는 대목인 것이죠. 자,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뭐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영의 새로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을 말하는 것이요. 영의 새로움이라는 것은 영이 거듭났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우리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죽은 영을 살려주셔서
우리가 산 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참된 경배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영은 우리 살아난 영이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는 우리가 참된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두 가지만 확실하면 됩니다. 첫째, 살아있는 영, 즉 우리가 거듭나야지 경배자 자격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 진리 말씀을 가지고 경배드려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갖춰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격 없는 경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이 거듭난 사람들의 영을 가지고 경배드린 것이 아니라 어떤 육신을 가지고 경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뭐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이렇게 막 뛰놀면서 경배를 한다고 하는데 그 자들은 실질적으로 혼적인 경배거나 아니면 육적인 경배,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은 진리 말씀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진리 비슷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여기 6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비해서 법문이 낡은 것이 나왔어요. 법문. 자, 이 법문은 물론 이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참조구절 로마서 2장 29절이라든지 29절이라든지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말했습니다. 법문. 그러니까 여기 법문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모세 율법을 말하는 것이다 분명히 알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10계명을 통해서 경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약 이 율법 조항들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경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 성경 공부라는 게 이 구약을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가 예언을 알기 위한 목적이 1차적이고 또 우리가 다른 시대의 성도들을 보는 그런 학습도 있는 것이죠. 이 구약 성도들은 어땠던가, 그리고 앞으로 이 대환란 때에 대한 예언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보고, 또 이 구약의 많은 이 신약 시대의 모형들도 나오기 때문에, 또 이 교회 시대의 모형도 조금씩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가 경배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요소들도 우리가 이 구약에서 발견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자체로 경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으로 한다.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부터 자 이제 율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정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세욕을 일으켰느니라.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임이라. 내가 전에는 율법 없이 살았으나 계명이 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느니라. 자, 이게 율법이 어떤 것이에요? 율법이 죄냐? 이렇게 묻고 있죠. 사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의 상태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이 율법이 뭐고 양심이 뭐고 또 양심이 하는 일이 뭐고 그런 걸 다 따지고 사는 것이에요. 아니죠. 대부분은 자기가 양심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알고는 있지만은 무시하고 살죠. 그러면서 세상 학자들이나 스승이나 또 어떤 종교인의 말이나 그런 걸 신뢰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자기 율법을 세우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판단 기준, 율법, 어떤 도덕관념 그런 것을 자기가 세우는데, 자, 그 율법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율법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인간이 제멋대로 상상해낸 그런 추리해낸 율법 말고 진짜 이 모세 율법, 정통 율법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를 정죄하잖아요.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율법이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도둑놈을 도둑놈이라고 하는 것이 죄냐고요? 아니죠. 도둑놈을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는 그 도둑놈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 그 도둑놈이 계속 돌아다니면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게끔 이렇게 예방하는 것이죠. 율법은 그런 정죄와 예방과 그런 바로잡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에 의해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예, 그건 당연한 말이고요. 근데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진이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정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이게 또 살짝 묘한 것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정죄들을 내려요. 너 이거 하면 나쁜 짓이야. 저거 하면은 옳지 않아. 이거는 절대 하지 마. 그런데 그 자체가 말하자면은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품고 있는 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미 마음속에 이 죄의 욕구, 욕망, 죄를 짓고자 하는 탐심, 죄를 짓고자 하는 정욕이 그렇게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정욕, 죄의 정욕은 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나 빠짐없이 이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죄의 정욕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더 하라는 소리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삐뚤어지게 듣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청개구리 심보, 청개구리 심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고 하면 더 가고 싶은 것이죠. 나쁜 짓이라고 하지 말라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죠. 이 아이들한테도 그런 심사가 있고 어른들도 있습니다.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온 것이에요. 율법이 이렇게 정죄하는데 인간은 꼭 그거를 그게 좋은지 나쁜지 그걸 꼭 그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뭔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고 알려고 하는 그런 더티한 습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죄를 짓는다고요. 그렇게 결말이 뻔한 것을 지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꼭 저지르는 것입니다. 자, 근데 8절에서 죄가 계명을 통해 기회를 잡았다. 또 세욕을 일으켰다 했습니다. 세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들의 이 종류와 구분과 이런 것이 엄청나게 다양한 것 같지만 실은 단순합니다. 죄라는 것은 인간의 자기 보존 욕구, 자기 실현 욕구, 또 이런 기본 욕구를 보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품고 있는 욕구라는 것은 몇 가지 단순하죠. 수면욕이 있고 식욕이 있고 또 성욕이 있고 그리고 아무튼 기본적으로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그 수단을 동원하다 보니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색욕을 일으킨다고 했죠. 색욕. 예, 탐심이고 정욕이고 그런 색욕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이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일에 이거는 만일의 가정인데 우리가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수가 있다면 말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진짜 머리가 텅 빈 백치 같은 상태에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를테면은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아 그렇죠. 무능력자 혹은 뭐라고 되려니까 음, 하여튼 이 지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죄를 지어도 우리 법에서 면책을 받잖아요. 금치산자, 이제 생각났네. 금치산자라고 하면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약간 관대함을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자기 행동을 스스로 책임을 못 진다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율법이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성과 양심과 이것이 서로 싸워서 자기가 율법의 행위들을 보여준다고 로마서 2장 15절에서 말씀을 했는데 양심과 이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도 침묵하고 이성도 침묵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자기 책임 소재를 떠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의 지배하에 그러니까 율법의 제재, 율법의 정죄 하에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죠. 율법이 없으면 그럼 죄는 죽은 것이에요. 갓난아기한테는 죄가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서 내가 전에는 율법 없이 살았으나 계명이 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전에는 율법 없이 살았어요. 이거는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인 것이죠. 내가 1살 때 내가 죄가 죄인 줄을 알았어요. 내가 2살 때 그러니까 십계명을 알았냐고요. 3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4살 때 되니까 조금 지각이 트이고 5살, 6살 되니까는 그때는 좀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통 그 나이쯤 되면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물론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죄의 습성, 죄를 짓는 그런 행동은 보입니다. 그래서 질투를 하고 자기 형제에 대해서 갓난아기들이 질투를 하고 막 물어 뜯고 막 이렇게 땡깡을 부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게 죄가 막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아이 자신은 자기가 그런 행동이 뭘 뜻하는지 모르고 하잖아요. 자기가 하는 짓이 나쁜지 좋은지 모르잖아요. 예, 그렇죠. 어, 뭐 부모를 때려도 자기가 잘못하는 건지 어쩌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는 면책이라는 것이에요. 율법 없이 살았죠. 죄가 죄인 줄을 몰랐으니까. 그러다가 계명이 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죄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살아났다는 것은 활성화, 이 안에서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심어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그러한 단계에 들어왔다. 그 전까지는 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죄가 있는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책임이 없었다고. 그러다가 나는 죽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죽었다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잖아요. 그 죽었다의 의미도 있고, 어,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야, 이 구절에서 나는 죽었느니라. 이 의미는 우리가 죄를 깨달은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니까는 역시 문자적으로 무엇이 죽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내 양심, 내 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말하자면 티 없었던 이 갓난아기 때 가졌던 그 양심이 더럽혀졌다, 죽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10절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도다. 자,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이 십계명 그리고 구약 율법은 이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주신 법입니다. 이 법은 절대 죄인들을 정죄해서 무조건 지옥에만 보내는 그런 형법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율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그 율법은 죄를 규제하는 법이기도 하지만은 자,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에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사는 조건으로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는 율법을 지키고 축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 살 수 있고 아니면은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아서 쫓겨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축복도 엄청난 축복들을 이렇게 막 나열해 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율법이라는 것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되는 것이요. 그들이 그 법을 지키기만 한다면은 그거를 배신하고 떠나지만 않는다면은 그들은 엄청난 축복을 이 땅의 민족들 가운데서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인 것이죠. 근데 그런 좋은 율법이 계명이 왜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되었는가? 예. 이거 한 유대인으로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이 좋은 법인 줄을 알지만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결국에 율법의 정죄에 우리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죄가 나를 죽였다.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이고 죽였다. 또 죽였다가 나왔어요. 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앞에 9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죽였다 하는 것은 내 양심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양심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이 순수했던 그 양심이 아니라 지금은 더럽혀진 양심이 되었다. 어릴 때와 우리가 어릴 때의 자신과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면은 확연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릴 때의 기억을 정확히 갖고 있다면 알 수 있는데 뭐 대충 잊어버렸기 때문에 잘 감은 안 오죠. 하지만은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이렇게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동안에 분명히 이것은 나한테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 나는 죽었느니라 이렇게 된 것이에요. 나를 죽였다. 죄가 나를 죽였다. 이렇게 됐어요. 12절에서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이 율법이 선하다, 거룩하다, 의롭다. 그걸 계속 강조하죠. 이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율법의 요구 조건,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인간, 죄 없는 인간, 완전히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인간, 그 인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더러 또 십자가에서 율법의 의를 완전히 이루고 죽으셨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것도 근거가 결국에 율법의 판단, 율법의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100% 이분은 패스다, 이분은 통과됐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것이니까는 사실은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적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주님을 통해 만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벗어난 것입니다. 벗어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의롭고 선한 것이에요. 예.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에서부터는 성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성품.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두 가지 성품. 옛사람과 새사람. 옛자 이렇게도 말을 하고 옛자와 새로운 자아다 이렇게 자아라는 말도 사용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 심리학에서 만들어진 그런 용어들 있죠. 뭐 자아다, 뭐 에고다, 에고가 자아입니다. 에고다, 슈퍼 에고다 하면서 초자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 심리학을 발명한 심리학을 발전시킨 그 프로이드와 융이라는 그런 두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자들은 특별히 이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 자신이 정신병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정욕에 빠져 있어서 아주 죄책감에 있어서 그 자신의 이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를 연구해 가지고 심리학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리학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한테 이렇게 막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그러니까 정말 필요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이런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고 약을 먹을 수는 있는 것이지만은 자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소위 말해서 이 정신과 말고 이 심리학이 있잖아요. 심리학하고 정신과하고 조금 다른데 이 심리학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 사기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이 최면술 하는 자들 있잖아요. 요새 보면은 뭐 TV에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 최면술사들이 하나의 영리적인 목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전생을 본다 뭐 하면서 헛짓들을 하는데 사실 그것이 마귀가 조장하는 것이 심리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말이 길어졌지만 우리가 자아다 뭐 이런 말보다는 옛사람이라는 말을 더 쓰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육신, 그냥 육신이라고 해도 되고요. 뭐 옛사람이든지 육신이든지 같은 말이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게 그 말입니다. 그래 살펴보면 13절에서 그러면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다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사망을 이루었으니 이는 계명에 의한 죄가 심히 죄 많게 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노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그래서 결국에 12절에서 이어서 선한 것, 그 선한 계명이 나에게 사망이 되겠냐? 아니라는 것이죠. 계명은 잘못한 게 없어요. 계명은 내 죄를 지적했을 뿐이에요. 근데 계명이 나한테 내 안에서 한 역할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죄를 죄로 분명히 드러나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흙탕물이 휘휘 져서 이렇게 섞여 있으면 물하고 분리가 안 되는데 이게 율법은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렇게 싹 갈라놓은 것이요. 거름종이처럼 이렇게 이것이 죄야 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흙탕물 같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막 휘저어서 이 거름막이로 이렇게 갈라놓은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죄가 심히 죄 많게 되게 하려는 것이라. 예. 그래서 율법이 우리 죄를 늘렸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율법이 이렇게 조명해서 빛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다 비춰주듯이 우리 죄들을 밝혀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결국에 그것은 율법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죄인을 인도하는 그러한 교사다 하는 말이 바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14절에서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노라. 그런데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뭐 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양심 안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이 양심의 목소리를 따라서 살아야만 된다. 육신적으로 살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도 육신적이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이 죄가 주로 이 육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육신을 제어하면 된다 해서 살생을 금하고 뭐 고기를 먹지 말고 뭐 결혼도 하지 말고 채식만 하면서 이렇게 산속에서 연부를 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은 어, 당신은 육신적이 되지 않고 영적으로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든 말든 결혼을 하든 말든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안 빠져나가는 그 죄라는 것이에요.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돌을 닦으면 뭐예요? 죄는 그대로 있는데. 결국에 육신적으로 안 산다고 해서 죄를 안 지는 것이 아니죠. 마음속에는 난장판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것이 밖으로 삐져나와서 또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팔렸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 팔렸어요.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또 마귀의 종이 된 것이에요. 15절에서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말했습니다. 자, 이거는 거듭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나라고 말하는 이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내 육신이 나냐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 살과 뼈와 피와 자기 이 가죽과 이것이 자기잖아요. 왜냐하면 혼하고 몸하고 붙어 있으니까는 이 몸이 나고 내가 이 몸인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이 영적인 분리가 이루어졌잖아요. 몸하고 혼하고 분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살가죽 안에 있는 이 혼이 진짜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내가 하는 것은 바로 그 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뭔가를 행하려고 하면은 이 혼이 어떻게 자기 주체가 돼가지고 행할 수 있나요? 이 손발, 이 시제적인 지체가 있어야지 그것 가지고 행하잖아요. 예, 그 점에서는 우리가 이 몸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혼이 스스로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몸 가지고 해야 됩니다. 생각도 그렇고 이 뇌를 통해서 생각도 하고 이 손발을 써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한다. 예, 그래요. 우리 혼의 욕구가 있어요. 이 구원받은 혼의 욕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이 구원받은 혼이기 때문에 이 혼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육신적인 욕구들을 충족하는 것 가지고 더 이상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원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이에요. 원하는 대로 잘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 지금 설명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16절에서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래요. 이 내가 구원받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거듭난 사람은 모두 이 육신 그 자체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은 육신대로 자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육신의 죄가 이루어지잖아요. 육신으로 죄를 행하게 되고 그러면 육신의 율법이 이루어지잖아요. 율법의 정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율법은 선하고 나는 이 육신은 죄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만일에 진짜 죄책감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 그런 뭐 소위 구원파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사람들은 구원조차도 받은 사람이 대부분 아니지만은 만일에 어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파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죄책감 없이 죄를 짓는다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16절을 따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요. 그 사람은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죠. 성령의 법에도 안 따르는 사람이죠. 양심도 버린 사람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엄청난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인간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규제가 돼야 되는 것이요. 최소한 양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규제하거나 아니면은 양심 플러스 성령의 법으로 스스로를 규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법을 따르거나 둘 중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양심도 거부하고 성령의 법도 안 따르면은 그 사람은 뭘 따르는 것이죠? 그 육신, 죄의 육신 자체를 따라서 완전히 하나의 짐승처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 그 자체로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별짓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예, 이 구원파가 하듯이 모든 짓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에서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라고 했어요. 확고하게 내가 아닌 것이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이걸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을 때 있잖아요.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육신의 뭔가 욕구가 와서 죄를 짓고 나면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내 속에 있는 죄다. 예.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은 아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 나를 가짜로 구원하셨구나. 주님, 왜 나는 거듭난데 이렇게 죄를 짓죠? 내 구원이 가짜인가 봐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요. 내 육신이 문제라는 것을 아는 것이요. 이 육신에 있는 죄가 나를 이렇게 몰아갔다는 것을 아는 것이요. 이거는 무슨 죄를 정당화하는 그런 차원하고 다른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육신의 죄들과 이런 이 구원받은 이 혼의 싸움 이런 것을 우리가 이게 작게 보면 이걸 크게 보면은 하나의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꼭 마귀와 싸우는 그 전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과 싸우고 믿지 않는 세상과 싸우고 또는 외부적인 이런 시험들에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육신 자체, 육신에 있는 죄의 욕구와 싸우는 것 자체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거를 싸우지 않는다고 하면은 패배가 돼. 그렇게 되면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죠. 예,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에서 더 확실히 분명하게 딱 결론을 내렸죠.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확언을 했어요. 육신 자체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이 육신이라는 것은요,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후나 뭐가 달라졌어요? 우리 세포가 바뀌었나요? 우리 세포가 예수님 피뿌림을 받아서 불사의 세포로 바뀌었나요? 아니면 우리 뼈가 바뀌었나요? 뭐 우리 근육이 바뀌었어요? 아니면 우리 뭐 머리카락 하나라도 거룩하게 바뀐 것이냐 얘기죠. 그러니까 안 바뀌었어요. 육신은 나 거듭나기 전에 그 육신이나 내가 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었던 그 육신이나 똑같은 육신이에요. 이거는 아담의 몸이고 이 안에는 죄의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바뀐 거는 한 가지 있죠. 우리는 이 몸하고 우리 자신, 우리 혼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선한 것이 없어요. 전부 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 육신은 통째로 다 전체적으로 바뀌어야만 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육신의 문제를 더 이상 안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휴거를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휴거가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휴거 그거 왜 기다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땅에서 그냥 축복이나 좀 받으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사는 거 하나의 재미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죄의 심각성을 아예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죄를 이 거듭난 후에 이 죄와 싸워본 적이 없이 그냥 바로 백기 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죄 지으면서 그래 원래 이렇게 죄 지으면서 사는 거지 뭐 구원이나 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닌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분명히 선이 나눠져 있는 전쟁이고 이겨서 이 승리하면서 살든지 져서 마귀의 비참한 종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종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살든지 하는 하나의 실제 삶인 것입니다. 이거를 회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을 행할 줄 모른다. 우리 육신은 행할 줄 모른다는 것이요. 우리 혼이 우리 몸을 조정을 하지만은 결국에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이 몸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야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악이 나와 함께 있어요. 자, 이제 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시겠죠? 내가 계속 내가가 나오는데 이거는 거듭난 내 속사람, 속사람, 구원받은 혼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 지정의를 갖춘 우리 자신이죠. 근데
우리 자신과 이 몸이 계속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엉뚱한 짓을 자꾸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법이 발견된다. 21절에서. 어떤 법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만 해당되는 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민, 이런 갈등, 이런 생각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죄를 짓도록 뭔가 충동이 오면은 양심하고 잠깐 의논해 보다가 양심이 할 수 없어 그냥 해 하면은 자연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오토매티컬리 죄를 짓는 것이에요. 자연스럽죠.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남이 뭐라고 하건 말건 그냥 안 보이면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연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솔직히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들켜서 감옥에 갔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 들켜서 아직 안 간 것이에요. 예, 아직 안 갔을 뿐이지 그 사람들도 언제든지 재수 없으면 말하자면 재수 없으면 그 사람들도 감옥에 갈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서로 욕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서 이렇게 속에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난다. 이것은 양심의 가책이다.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고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 그 속 사람과 이 육신의 갈등인 것이에요. 이건 아주 치열한 갈등인 것이죠. 이것 없이 살고 있는 평화롭게 살 수 있다면 참 좋은 안락한 삶일 것 같지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누구나 이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이 휴거를 소망하라고 그렇게 남겨 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라고 이 사탄이 이 가시를 남겨 놓으신 것이죠. 육신이라는 것. 자,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 함께 있어요. 이 함께 있다는 것은 뭐 결합되었다. 그 말은 아닙니다. 이 위치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육신 안에 여전히 있잖아요. 거듭난 사람도 육신 없이 뭘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떠나가지고 혼을 가지고 뭘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해도 결국에 이 육신을 사용해야만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뭐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육신 안에 이 악이 보이는 것이에요. 악이 나와 함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뭔가 하는 동안에도 육신은 육신대로 무슨 육신을 만족시킬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각으로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정신분열인가? 내가 미친놈 아닌가? 난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지? 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육신이 그런 것입니다. 육신이 그런 것이에요. 육신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물론 우리 마음에도 느슨한 생각이 들어오죠. 느슨한 생각이 들어오는데 주로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육신을 좀 만족시키고 편하게 하고 육신의 쾌락과 욕구를 좀 어떻게 좀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인 것인데 이게 육신에서 온 생각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속 사람은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예, 주님께서 형상을 바꿔 놓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 속 사람을 만드신 것이에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자, 22절에서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온다. 자, 이거는 한번 실패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병행될 수가 있는가 참 미스테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경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 나가서 교제도 하고 경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선한 일에 진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동시에 그 상황에서 동시에 내 지체, 이 육신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법, 죄의 법이죠. 그 율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서 나를 이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온다. 죄의 법, 죄의 법, 이 육신의 법인 것이죠. 사로잡아 온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다. 예, 구원받은 사람이 이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죄를 짓는다. 가능한가? 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 사람이 신앙이 도약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거기서 무너지는가 하는 하나의 시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안에 그런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이렇게 로마서 7장을 보고서
그런 과정을 스스로 경험하지 않고도 그렇구나 하고 알고 있는 사람은 알잖아요. 근데 물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막상 그런 상황이 돼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를 짓는다는 것 자체는 정말 좌절스러운 일이거든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사람들이 눈치만 살피면 되지만은 거듭난 후에는 사람들이 눈치라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괴로운 일입니다. 근데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24절에서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24절은 많이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상적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죠. 아니 바울 같은 신실하고 위대한 사도가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무슨 소리야 이게 하면서 주목해서 봅니다. 근데 이거에 바울이 자기 소망이 사라져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요. 난 지옥에 가겠구나. 내가 구원받았는데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던지시겠구나 해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한 게 절대 아니잖아요. 이 바울은 분명히 이 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요. 몸.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소위 이 행위권 가르치는 사람들은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하는 요것만 인용할 거란 얘기죠. 요것만 똑 잘라서 자 이거 보라고 바울도 이렇게 구원이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한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써먹을 거라는 얘기죠. 제가 실제로 그렇게 써먹는 걸 보지는 못했는데 딱 보면 그렇게 써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하반절이 얘기하잖아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결국에 바울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와 같은 문제입니다. 바울도 사람이고 바울의 육신 안에는 이 죄라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 죄는 별다른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 문제와 똑같은 죄 문제가 그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는 갑자기 감사가 나오죠. 우리 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방금 전까지는 비참한 놈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러다가 왜 갑자기 감사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24절과 25절 사이에는 어떤 기록상의 시차가 있는 게 아니냐. 24절에서 이 고통스러운 고백을 하는 때와는 다르게 25절에서는 이 바울이 새로운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감사가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시차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왜 감사한 것이죠? 왜 감사한 것인가? 그 이유가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왜라? 뭐라? 바뀐 게 없잖아요. 앞에서 말한 거하고 앞에서 말한 거.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22절에서 23절에서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온다. 이거하고 지금 25절하고 바뀐 게 뭐가 있어요? 그게 그 말 같은데 여전히 그 말 같잖아요. 내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죄를 짓는다. 그러면은 왜 감사하는 것이죠? 이거는 각자가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이 여기까지는 설명을 안 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각자가 자기 십자가이기 때문에 자기 그러니까 육신의 죄 문제는 각자가 자기 십자가이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놓고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살아봐야 됩니다. 살아봐야 깨닫는 것이에요. 이거는 어떤 모범 답안을 제시해서 이 고백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렇게 고백하려면은 참 아직 고갯길을 많이 넘어가야만 됩니다. 우리 주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 안에 모순이 들끓고 있지만은 이렇게 속사람과 겉사람이 충돌하지만은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려고 하면은 아직 한참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과 거듭난 그 사람과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살짝 뭐 힌트만 얘기하자면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꾸 이 죄가 들끓고 이러는 것을 무감각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육신이야 될 대로 되라. 뭐 육신이야 즐기고 싶으면 육신대로 즐겨. 나는 내 혼으로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뭐 찬양하고 하면 되지 하면서 죄 지으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것은 이 바퀴벌레가 자꾸 나오는 이 낡은 집 같은 것이에요. 여기다가 바퀴벌레약을 자꾸 치고 치고 또 치고, 그렇게 해봐야 잠깐 이 바퀴벌레들이 죽어서 깨끗해지는 것 같아도 좀 지나면 또 이 새끼 바퀴들이 막 나오는 것이요. 우리 이 육신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만 가지고 아이고 이 육신을 어찌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살 수 있나 자꾸 바퀴약만 치면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 아예 신경을 거기 쓰지 말고 하나님 일에 돌려라.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 거기에 이 집착적으로 매달리지 말고 이 소위 그것이 하나의 영지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의지 숭배죠. 의지 숭배. 그러니까 자기 이 육신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어떤 신비주의를 추구한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완전 성화다 이런 말도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을 때 이 혼만 거룩해진 게 아니다. 혼과 영만 거룩해진 게 아니라 몸까지 같이 완전 성결을 이루는 것이다 하고 그러한 기독교의 이단 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 구원파도 되고 이 와치만리도 되고 결국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육신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이에요.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세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25절 같은 경우는 그 세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죄 지으면서 죄 아니야, 아니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는 나지만은 나는 이거하고 상관없어. 나는 끝까지 하나님 일을 하겠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키신 일을 끝까지 해내겠다 하는 것으로 밀고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 잠깐 죄 짓고 잠깐 이 죄를 짓고 해서 넘어지고 하는 것을 가지고 좌절해서 나는 안 되나 봐. 나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겠어. 예. 그래서 완전히 육신적인 상태로 넘어가서 그냥 헬렐레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진력하겠다. 그러한 결단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 이런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육신을 이기게 되고 결국에 주님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러한 고백까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 설명하느라고 무척 길었기 때문에 어떤 부연 설명은 더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이 거듭남,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정말로 선물이고 쉽고 간단하고 그냥 손 내밀어 받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께서는 다 마련해 놓으셨고 우리가 예스만 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스하면 주신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그런 가르침만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이고 그건 베이스고 그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한테 이런 어려운 것들이 온다는 것이죠. 육신이 있어요. 육신의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을 싸우고 안 싸우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성장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로마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영적 싸움이다. 이거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꼼꼼히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것만 알고 넘어가면 땡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 점을 확실히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로마서 7장 강해를 통해서 이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이 생활의 삶의 성화, 우리 육신을 어떻게 의의 병기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육신의 시험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이 광야 시험에서 주님께서 친히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모든 시험들을 이기셨습니다. 자, 우리 육신의 시험을 이기는 데 있어서도 우리 의지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 정도를 가지고서는 혹은 양심 가지고서는 우리가 육신과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싸워야 되고 말씀으로 이겨야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진리의 지식으로서 나누어 공부하게 하신 이유인 줄로 압니다. 이것은 우리의
살과 뼈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며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싸움의 무기입니다. 주님, 이 진리의 지식을 갖추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